오늘 이 시간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내뱉는 한마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위력이 있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참된 지혜를 갖추어야 할 것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작가 김동범 씨라고 하는 분이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는 당신에게 주는 말이라는 책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노년은 황금기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노년은 겨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실행해보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실패할 걱정부터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새벽을 깨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에게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결점을 장점으로 성화시키려 노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결점만 걱정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만 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더욱 풍성한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 문제 때문에 큰 곤욕을 치르고 낭패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항상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삶의 결과를 나타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 곧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혜, 곧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라고 우리가 아무 지혜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 가운데서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저마다 기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을 가만히 유심히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배가 고프면 어때요? 웁니다. 그리고 기저귀가 젖으면 우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갓난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죠. 그래서 배가 고프면, 기저귀가 젖으면 울음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돌봄을 받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환경을 접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를 터득하기도 하고, 또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의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좀 목사처럼 보이지만 어릴 때는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죠?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는 거 좋아했는데요.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난감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장난감 자동차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고 중간에 긴 쇠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세워두었는데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것을 고무신을 신고, 그것도 고무신을 신고 그 위에를 확 밟았어요. 저는 밟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쇠가 구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과 다르대요. 딱 밟으니까 이게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바퀴가 구멍이 나면서 이 쇠가 제 발 밑을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예, 관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발에서 피가 나오고 그것도 이 쇠가 굉장히 녹슬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이 파상풍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놀라지도 않으시면서 저를 이렇게 집에 오니까 저를 이렇게 누우라고 하더니 여러분 그 메주로 담근 장 있죠. 메주로 담근 장을 가지고 초에다가 불을 켜더니 숟가락에다가 그 장을 붓더니 그 위에다 달구는 거예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달구더니 그 달궈진 그 장을 사정없이 제가 상처난 그 발바닥에다가 붓는 거예요. 으악 소리를 내는데 우리 어머니 눈도 깜짝 안 왔어요. 매몰차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달구는 거예요. 한참을 달구고 나니까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나았어요. 이게 지혜죠. 여러분, 때로는 어릴 때 이게 넘어지면 상처가 나면 뭘 바릅니까? 쑥을 가져와가지고 그 찍어가지고 바르기도 하고 된장을 발라가지고 낫기도 한 경험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뭐 요즘에야 약을 쓰니까 쉽게 해결하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또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타고난 지혜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시대가 변해가면 변해갈수록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터득한 전수받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이고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경계해야 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스스로 선생이 되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성도들 간의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 좋다 말하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잘 유창하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의 실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쫓아가면서 성도들 가운데 이간질시키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온갖 시기와 다툼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세상의 지혜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이 세상의 지혜는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 위의 것이요. 여기서 땅 위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에피게이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집착하여 사는 세속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세상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외면한 채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혜, 이것을 일컬어서 세속적인 지혜,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우리가 잘 아시죠?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번영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던, 통용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줍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어렵게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를 하지도 않아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외국어를 공부해도 어때요? 막상 외국인을 만나면 주저주저하고 이 외국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어가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언어의 장점을 가지고 그들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언어가 하나 되어 통용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런 복을 주셨건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바벨탑을 하늘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속적인 지혜는 마치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런 그릇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겸손히 섬겨야 하는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봉사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가 바로 세속적인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정욕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정욕의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욕적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동물들이 자신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안위와 쾌락과 욕구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원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3장에 보면 요단 들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단 들녘은 눈에 보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물이 넉넉해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보기에 좋고, 그곳에 가서 살면 풍년을 누리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다라고 롯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그는 정욕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가 요단 들녘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한 거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땅이었는데 죄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멀지 않아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멸망받을 땅이고 타락한 땅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사는 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래서 살기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선택하여 그는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멀지 않아서 그곳이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욕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기에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도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쾌락과 향락을 따라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우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해바라기가 늘 해를 바라보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지혜는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마귀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갈등하고 다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얼마나 똑똑하고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맡았죠. 그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돌아가는 사정을, 현실을 바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을 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 버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건만, 그러나 정작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다가올수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멀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본받고 붙들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다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죄와 더불어서 내 욕망과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하여 따라가는 지혜이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는 두 가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하여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사업을 경영하고 때로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업무들을 감당할 때 내 한계를 느끼고 정말 이때 지혜가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막막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때로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거래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 거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놓고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은사로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금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지혜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왜 지혜가 없지? 나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 본다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이 성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순수하다, 불순한 동기가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전한 동기와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에 하나님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이기에 힘쓰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힘든 성도들이 많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죠. 그때 여러분, 누가 헌신하는가 하면 바나바가 마음이 따뜻한 성품을 가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내어놓고 그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구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순전한 동기, 그 성결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한 믿음으로 그러한 순수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이 바나바를 볼 때에 감동이 되질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존경하고 입만 열면 우리 바나바와 같이 참 저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존경받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로부터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가 아닌 불순의 동기가 마음속에 나도 밭을 팔면 나도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밭을 팝니다. 그리고는 밭을 팔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만 사도 베드로에게 가져가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가 행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섬기든지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그 섬김이 복된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순수한 동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입니다. 우선 화평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말하죠.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는요, 그곳이 화평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웃음꽃이 피고 활력이 넘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그 좋은 분위기가 서먹해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
우리가 들어가는 직장,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용을 말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갖게 여기다, 관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갖게 여기는 마음으로 관대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관용이라는 말이 너그럽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품어주어야 되는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모 아니면 도예요.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툼을 일으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와 다를지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주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그 심포니움을 일으키는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로 모인 사람들은 어때요? 다 다루는 악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은 찬양대를 보세요. 찬양대도 각 파트가 다르잖아요. 다 모양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소리가 감동적인 소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이 관용의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약을 짤 때 밑에부터 짜든지 중간에 짜든지 무슨 사용입니까? 그죠? 밑에서 잘 짜 올라가면 참 섬세하다 이러면 되고 중간에 푹 짜는 사람 참 자유롭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왜 당신은 나와 이렇게 다르냐고. 여러분, 달라서 만난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르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순을 말합니다. 양순. 이 양순이라는 말은 온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까칠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까칠하다. 까칠하다라는 것은 다가가기 어렵고 언제 찌르는 말을 할지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까칠한 사람 곁에는 잘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순하고 부드러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판 것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는 이곳은 우리 땅이니까 당신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고는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양보합니다. 양보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히셨다. 양보하고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 일을 해결해 냈을 때,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팠던 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까칠하지 말고 유순하고 따뜻하게 온유함으로 다가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 선한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말씀드렸던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양심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자기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편견이 없다라는 이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신이에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은요,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본인이에요. 왜? 자신의 양심에 끄리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가장 괴로운 사람은 자신이에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요, 어디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지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네. 자신의 마음속에 이 차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편견이 없으면요, 누구든지 끄리낌 없이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해도 얼굴에 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에 웃음 짓고 행복해하고 함께 만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누가 할까요? 상대방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압니다. 자신의 양심에 끄리낌이 있습니다. 아,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잘못된 말을 했구나,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기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내 양심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끄리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동기가 순수하고 성결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자기 자신의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